여러분 만나니까 너무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참 주일날이 저는 기다려집니다. 왜 기다려지냐면 매주 한 번씩 만나는 게 참 은혜더라고요. 네. 살아 계신다는 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영원히 주님 앞에 주님 안에서 함께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의 고백을 먼저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읍시다. 우리 성경을 다 들고 진심을 담아서 한번 고백해 봅시다. 시작. 우리는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구원과 복을 받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 구원의 말씀을 줄 줄 믿습니다. 우리는 계속 출애굽기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가장 중요한 제사장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제사장. 지금은 제사장이 없죠. 왜냐하면 구약이 아니기 때문에 제사를 드릴 수 없기 때문에. 근데 오늘날은 제사장이라는 말이 제자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모든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뭐로 삼아라? 제자로 삼아라. 왜? 그들이 하나님이 부르시는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은 제사장을 부르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우리가 주님 앞에 제사장으로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제사장을 부르셔요. 오늘 말씀이 그겁니다. 우리 제목을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마음의 등불을 켜라. 마음의 등불을 켜라. 자, 제사장은 똑같은 사람이지만 다른 게 있습니다. 뭐가 다르냐? 마음이 등불로 밝혀 있는 자냐, 어둠이 있는 자냐. 마음이 등불로 밝혀 있는 자를 제사장, 아직도 어둠 속에, 아직도 방황 속에, 고난 속에 있는 자를 세상 사람들이다라고 구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사장의 삶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왜 마음의 등불을 밝히라고 하는지 그 말씀을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등불을 밝히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화면을 보고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아멘. 저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암송할 말씀이기도 합니다. 저게 보면 세 가지의 명령을 주셨어요. 첫 번째는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라. 한번 따라해볼까요? 명령하라. 이게 첫 번째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두 번째는요, 순수한 기름을 가져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기름을 가져오라.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그 기름을 등불로 켜서 등불을 켜라. 이거예요. 세 번째 명령은 등불을 켜라는 겁니다. 한번 같이 해볼까요? 등불을 켜라. 그래서 세 가지 명령이 바로 오늘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이에요. 이번 주간은 테짜베라는 말입니다. 테짜베. 저기 명령이라는 단어가 있죠. 명령하여. 그래서 테짜베라는 말은 명령하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에게 명령하시느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자손들은 우리 안에 속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영적인 의미는 바로 우리 안에 속사람이에요. 그럼 이방 사람들은요? 우리 안에 있는 겉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겉사람과 속사람이 이방인과 이스라엘이 하나가 되는 것을 꿈꾸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내 안에서부터 하나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내 안에 속사람 이스라엘이 변화가 되어서 세상 열방을 바꾸는 제사장의 나라로 되는 것. 이게 하나님의 꿈꾸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불림 받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나라라고요? 이스라엘. 어떤 나라일까요? 이스라엘. 영적으로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이스라엘을 불러서 그 이스라엘 통해서 열방을, 세상을, 이 땅에 있는 모든 불신자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기 위해서 우리를 먼저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름받은 자를 무엇이라고 부르느냐? 제사장이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구약에서는 제사장을 불러서 하나님이 열방을 바꾸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드려야 될 말씀이 이거예요. 여러분, 성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 가장 지켜야 될 것,
가장 약한 부위가 있다면 우리 몸에 어디일까요? 영혼, 육 중에서 어디가 가장 약하고 어디가 가장 사단이 침투하고 사단이 건드릴 수 있는 가장 만만한 곳일까요? 거기가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성경은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든 만물 중에서 가장 부패한 것을 마음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레미야 17장 9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조금 길지만 읽어볼게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해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아멘. 가장 부패한 게 뭐라고요? 마음. 사람의 마음. 여러분, 우리 마음이 가장 부패했다는 거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사실은 가장 더러운 부위가 내 마음이에요. 우리 아까 찬양했죠? 어두운 세상을 밝히러 오신 예수요. 나의 어두운 마음, 나의 더러운 마음 밝혀주십시오. 씻어주십시오. 저는 그 찬양이 오늘 주제와 딱 맞는 찬양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부패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그 부패한 마음을 지켜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잠언서 4장 23절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무엇을 지키라고요? 여러분 마음, 내 마음. 근데 우리가 너무 마음을 잘 몰라요. 그리고 마음이 중요한 건 알지만 어떻게 지키는지 방법도 잘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마음이 부패한 걸 알려주시고 그 마음을 지키도록 누구를 부르신다고요? 제사장을 부르신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는 성막에 무엇을 가져오라고 명령받습니까? 성막의 재료들, 그걸 뭐라고 하죠? 기억나십니까? 무엇을 가져오라? 금, 은, 놋, 흰색, 홍색, 청색, 자색 이런 것들 뭐라고 하죠? 이런 것들을 예물들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예물. 그래서 예물을 가져오라 그랬잖아요. 지난주 제목이 너희들의 마음은 하나님의 집이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집을 지으려면 예물을 가져야 된다. 근데 예물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금과 은과 놋, 황색, 또 청색 이런 것들이 전부 뭐라고요? 우리의 성품들이다. 근데 어떤 성품들? 예수님을 만남으로 믿음으로 변화된 성품, 그거를 예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변화됐다면 주님은 그것을 기뻐 받아 주시겠다. 성막의 모든 재료들은 바로 예물들은 우리의 변화된 성품을 주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변화된 성품으로 하나님의 집을 지으면 이제 하나님이 비로소 명령을 내립니다. 여러분, 명령은 누구에게 내릴까요? 명령을 받을 만한 사람에게 내리는 거예요. 군인들은 명령을 받아서 움직이는 사람들. 근데 일반 사람들에게 명령을 하면 잘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여러분 집에서 여러분 자녀들에게 명령을 하면 자녀들이 잘 듣습니까? 잘 안 듣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명령은 아무나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의 집이 되고 예물을 가져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다라고 결정하면 그때 명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명령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명령을 주시느냐? 우리 다시 한번 21절 앞에 있는 구절이죠. 한번 읽어봅시다. 20절이네요. 시작.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아멘. 이스라엘 자손은 우리의 속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속사람에게 하나님 명령하시는데 뭐라고 명령하느냐? 순수한 기름. 어떤 기름이요? 감람나무에서 짠 순수한 기름을 가져오라. 명령을 내리십니다. 자, 저것은 여러분 구약에서 하나님이 기름을 짜가지고 등불을 밝히는 데 쓰겠다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성냥이나 라이터 이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등불에 그 기름을 넣어서 계속 태우는 겁니다. 근데 가장 아름답고 가장 깨끗한 기름을 구약에서는 감람나무의 기름을 썼다는 거예요. 감람나무 기름.
근데 그 감람나무의 기름을 어떻게 짜느냐? 돌로 짜가지고 한 4번 정도 짜서 그 순수한 기름을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명령입니다. 여러분, 저 기름을 가져오라는 것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순수하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모양으로 만들어져 가라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계속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무엇이 변화되어야 됩니까? 우리의 영과 혼과 육 중에서 무엇이 바뀌어야 되죠?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품들이 바뀌어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성품이 바뀌려면 결국 우리의 마음을 청소하셔야 돼요. 내 마음이 얼마나 더럽고 얼마나 어지럽고 얼마나 부정한지를 알아야 청소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 마음속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내 마음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한가?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에게 순수한 기름을 가져오라고 하시느냐? 우리 그 다음 2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해나간 증거궤 앞 휘장 앞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아멘.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법이 뭐냐? 제사장들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제사장입니다. 제사장들이 등불을 보살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막 안에는 제가 지난번 사진 그림 보여드렸죠? 성막 안에는요 어두워요. 깜깜합니다. 휘장을 다 쳤기 때문에 4겹 4중에 그 휘장을 쳤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러니까 오직 보일 수 있는 것은 등불을 켜야 보이는 거예요. 그 성막 안에, 성소 안에 등불을 켜려면 무엇을 가져와야 되느냐? 기름을 가져와야 된다. 그래야지 기름을 공급해서 계속 등불을 킬 거 아닙니까? 기름이 떨어지면 불이 꺼지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계속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변화가 되도록 날마다 말씀으로 마음을 바꿔가라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감람, 유, 기름을, 순수한 기름을 가져오라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름을 가져오면 우리의 마음이 밝혀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름이고 하나님의 영이 기름이고 성령님이 기름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듣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기름 부음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때 주일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면 그 말씀이 내 영과 마음에 들려지면 무엇이 공급되는 거라고요? 기름이 공급되는 거지. 계속 여러분이 기름을 공급받는 거예요. 그럼 내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어두운 마음, 더러운 마음이 빛으로, 등불로 밝혀지는 겁니다. 그런 사람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제사장.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십니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 기름을 날마다 공급받는 사람들. 날마다 말씀의 은혜를 받고 예배를 드리고 주님과 교제하고 교통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을 주님은 왕같은 무엇으로 부른다고요? 제사장. 그래서 여러분들은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신분이 뭐라고요? 왕같은 제사장. 한번 따라볼까요? 나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이게 하나님 여러분에게 주신 신분이에요. 영적인 신분. 나는 주님 나는 제사장 안 될 것 같은데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이름을 붙여준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이름을 지을 때 자녀들의 이름을 개똥이 소똥이 이렇게 안 붙이잖아요. 가장 그 아이가 소중한 이름답게 살도록 이름을 붙여주는 거 아니에요. 그 저도 우리 자녀들에게 신원이 혜원이 이름을 붙여준 이유가 믿음으로 지혜로 살아가도록 이름을 붙여준 거거든요. 저도 저희 아버님이 너는 별처럼 빛나는 인생을 살아라. 그래서 경엽이라고 이름을 붙여준 거거든요. 여러분 이름은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우리를 뭐라고 부르신다고요? 왕같은 제사장이다. 너는 왕같은 제사장이야. 나는 왕같은 제사장이야. 이 신분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매일매일 무엇을 공급하라? 기름을 공급하라. 근데 어떤 기름? 순수한 기름. 하나님의 고결하고 깨끗한 말씀을 날마다 여러분이 공급받을 때 비로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제사장으로 쓰임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름을 공급받으면 이제부터는 여러분의 마음을 비출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에 빛이 나간다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5장 35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요한은 켜서 비추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아멘.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와서 예수님께 세례를 주고 회개의 복음을 전파할 때 예수님이 요한을 향해서 비추는 등불이다 라고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비추는 등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름을 받아서, 말씀을 받아서, 성령을 받아서 내 안에 마음을 비추면 그 다음부터는 비추는 등불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비추는 등불이다. 그럼 우리는 뭐예요? 비추는 등불이 되는 거예요. 왜? 기름을 공급받았으니까. 계속 말씀을 우리가 듣고 먹고 읽고 암송하고 왜 자꾸 우리가 전해야 됩니까? 등불을 비추기 위해서. 지금 이 빛이 켜질 수 있는 것은 한전에서 전기를 공급해 주니까 켜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마음의 빛은 뭘로 밝히라고요? 순수한 기름으로 밝혀야 된다. 순수한 기름. 그래서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마음의 집을 등불로 밝혀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항상 불로, 등불로, 순수한 기름으로 밝혀야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제사장으로 쓰시겠다 이 말씀이에요. 어떤 아버지가 낮잠을 자고 있는데 아들이 와서 깨웁니다. 아빠 나랑 놀아줘. 그러니까 아빠가 좀 귀찮잖아요. 피곤한데 그래서 신문지를 보더니 세계 지도가 있었대요. 세계 지도. 그거를 잘게 가위로 쪼개가지고 한 100개로 쪼개가지고 아이가 탁 주고 이거 다 맞히면 놀아줄게. 그랬다. 이거 다 맞히면 놀아줄게. 그러니까 아이의 생각으로 다 맞추려면 1시간 걸리겠지. 그 생각으로 아빠가 잠을 잤어요. 그냥 5분쯤 되더니 아빠 다 맞췄어요. 그러면 가지고 왔어요. 진짜 다 맞췄어요. 어떻게 맞췄을까요? 야, 너 어떻게 맞췄냐 이거를 그랬더니 아빠 세계지도 그림 뒤에 보니까 사람 얼굴이 있더라고요. 사람 얼굴 보고 맞췄다. 지혜롭죠 그 아이가. 근데 여러분 그 아빠가 깨달음을 얻었어요. 세계 지도를 쪼개서 나눠주었더니 아들이 그것을 사람의 얼굴을 보고 맞췄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바꾸기 원한다면 사람이 바뀌어야 된다. 내가 변하지 않고 세상을 바꿀 수가 없다는 거예요. 깨달음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세상을 바꾸고 내 가정을 바꾸고 내 직장을 바꾸기 원한다면 내 얼굴이 먼저, 내 마음이 먼저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깨끗하게 등불로 밝혀지시기를 날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명한 알렉산더 대왕이 세계를 다 정복하고요. 그리스의 유명한 철학자인 디오게네스라고 하는 사람을 찾아갔답니다. 원래 알렉산더의 스승은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유명한 철학자가 있습니다. 근데 디오게네스라고 하는 유명한 철학자가 있어서 그 사람을 수송 삼기 위해서 찾아갔대요. 아테네의 작은 골목길을 찾아갔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디오게네스 집에 탁 섰어요. 문을 열고 맞습니다. 나는 알렉산더 대왕이에요. 당신이 원하는 걸 다 해주겠어. 원하는 게 무엇이요? 디오게네스가 뭘 요구했을까요? 디오게네스가 왕이시여 정말 그렇다면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말해보라. 다 들어주겠다. 당신이 지금 햇빛을 가리고 있는데 잠깐 좀 비춰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소원입니다. 알렉산더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왕을, 세계 정복한 왕을 문 앞에서 잠깐 비켜달라고. 햇빛이 가려졌다고. 근데 알렉산더 대왕이 그 다음에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중요한 것은 알렉산더 대왕은 세계를 정복한 왕입니다. 근데 디오게네스를 스승 삼아서 세계를 더 확장하려고 찾아왔는데 디오게네스의 요구는 한 가지였어요. 내가
빛을 당신이 맡고 있으니까 비켜주십시오. 알렉산더 대왕은 세계는 정복할 수 있었지만 아직도 자기 안에 있는 마음을 정복하지는 못했다는 거죠. 만약에 기분 나쁘고 성질나서 그 디오게스를 쳐 죽였다면 그의 마음속은 아직도 효력으로 가득 찬 사람과 땅을 정복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자기의 마음은 하나도 정복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근데 디오게스는 뭘 정복한 사람이에요? 세상은 정복하지 못했지만 무엇을? 자기 마음을 정복했잖아요. 세상 부귀와 권세와 물질과 욕망도 자기는 다 필요 없다. 왜? 살아보니까. 여러분, 세상을 정복해서 자기가 유일하게 이름을 남는 인생을 살고 싶다면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성을 정복하는 것보다 쉽다 어렵다? 더 어렵다는 것이에요. 마음을 지키는 것이 성을 정복하는 것이 더 어렵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정복하라는 것이 오늘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날마다 등불로 밝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정복 안 되면 여러분, 아무리 가정에서, 직장에서, 세상에서, 일하는 곳에서 사람을 바꾸려고 해도 안 바뀌어질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들을 험담하고 뒷담화치면서 너나 잘해 이렇게 할 수 있을 거예요. 내가 먼저 변화되면 세상이 바뀌어진다. 세상을 바뀌기 위해서 사람을 변화시키려면 결국은 열정과 사랑과 능력을 가지고 하는 모든 것들이 수포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사장으로 부르셔서 먼저 너의 마음을 밝히라. 여러분의 마음의 등불을 켜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마음의 등불을 늘 밝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제사장으로 불러서 제일 먼저 뭐 하시느냐? 옷을 입혀주십니다. 제사장은 옷이 달라요. 우리 28장 2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아멘. 아론은 제사장입니다. 모세의 형이지만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거룩한 옷을 지어라 이겁니다. 여러분, 제사장의 옷은요, 일반 성도와 평면옷과는 차원이 달라요. 왜 다르냐? 구별해야 되기 때문에. 거룩하게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옷은 특별히 만드는데 어떻게 제작하느냐? 이것이 바로 신약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라고 번역을 해주고 있어요. 우리 로마서 13장 14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주 예수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아멘. 뭘 입으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조금 추상적이지만 여러분의 마음을 예수님으로 받아들이라 이거예요. 예수님의 성품으로 받아들이라 이거예요. 옷을 입는다는 것은 성품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품이 바뀐다는 거예요. 더러운 옷, 새 옷, 똥 묻은 옷, 깨끗한 옷 어느 걸 입으실래요? 당연히 새 옷이죠. 깨끗한 옷이죠. 왜 그렇습니까? 내가 더러우면 안 되니까. 옷도 마찬가지예요. 깨끗한 옷을 입는다면 여러분 마음은 지금 무엇으로 깨끗해지고 있느냐? 말씀으로 깨끗해지고 있느냐? 아니면 세상 것으로 깨끗해지려고 하느냐? 무엇인지 여러분 마음을 채울 것이 있는데 그것을 주님은 순수한 기름으로 밝힌 등불로 밝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저 제사장의 옷을 신약 성경은 무려 6가지로 옷을 입혀줍니다. 조금 길지만 우리 에베소서 6장 13절부터 17절을 한번 천천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의 허리를 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으로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스머라.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저게 굉장히 길지만 저게 구약의 제사장의 옷을 풀어놓은 옷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의 전신갑주라고 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전신갑주. 구약에 보면 로마 군병들이 완전히 군복으로 전신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감싸잖아요. 그걸 전신갑주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모두 몇 가지 옷을 입히죠? 제가 빨갛게 한번 표시해 놔보세요. 모두 몇 가지가 있습니까? 한번 세워보세요. 6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뭐죠?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하나님의 말씀. 모두 몇 가지예요? 6가지. 제가 이거 그림으로 한번 그려봤어요. 한번 그림을 보세요. 자, 왼쪽에 있는 것은 제사장의 옷입니다. 특별히 대제사장. 굉장히 현란하고 찬란하죠. 저 옷을 한번 입어보고 싶죠? 사진 않더라도, 그렇죠? 근데 저런 옷을 구할 수가 없어요. 저건 구약에만 있는 옷이에요. 그러니까 머리부터 발끝까지 굉장히 찬란하고 현란하고 비싼, 여러분 가슴에 판결육배라고 하는데 저거 여러분 판결, 저 12개의 보석이 있습니다. 저 앞에 것만 해도 수천억짜리의 저게 12개의 보석이 달려있다니까요. 보석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여러분 8가지 옷을 입혀요. 근데 신약에 와보면 로마 군병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6가지로 정리해놨어요. 그래서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의의 흉배, 진리의 허리띠, 믿음의 방패, 평안의 복음의 신, 저것으로 옷 입어야 너희들이 진짜 제사장이다 이 말씀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하나 한번 따져보세요. 여러분 머리부터 한번 봅시다. 구원의 투구,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까? 아멘이십니까? 네.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저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지금. 아, 구원의 확신을 가지면 나는 지금 제사장이구나. 두 번째, 성령의 검. 뭐라고 그랬죠? 다른 말로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늘 믿고 확신하고 의지하고 따라가려고 결정하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의의 흉배. 의라는 것은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거듭났다는 거예요. 의로운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죄인이지만 그렇게 내가 의롭다라고 인정받았습니다. 고백할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제사장이 됐다는 거예요. 저렇게 하나하나를 따져보라는 거예요. 진리 허리띠. 진리가 뭐죠? 예수님만이 진리잖아요. 아멘이십니까? 예수님 외에 다른 것들도 신으로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누구다? 제사장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5번째, 믿음의 방패. 그냥 말 그대로 믿음이에요. 내가 어떤 순간도 믿음을 가지고 살겠습니다. 나는 믿음만 의지하고 믿음을 붙잡겠습니다. 누가 나를 죽인다 할지라도, 내가 물질의 공급이 떨어진다 할지라도, 질병이 와서 내가 당장 죽는다 할지라도 믿음을 잃지 않겠습니다. 그런 사람을 제사장이다라고 부르는 겁니다. 마지막, 그럼에도 나는 주님을 전할, 복음을 증거할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복음의 증인으로 살겠습니다. 그러한 사람을 주님은 제사장이다. 여러분 제사장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 6가지를 우리는 테루마, 예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은 저걸 가져오라는 거예요. 네가 저런 성품으로 되면 내가 너를 제사장으로 사용하겠다 이거예요. 저게 오늘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의 등불을 킨다는 건 저렇게 제사장으로, 구약에서는,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용사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 받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은요, 하나 되기 위해서 성품 훈련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 오늘 쭉 내려와서 29장 1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네가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할 일은 이러하니. 아멘. 제사장으로 인정받으면 그 다음부터 여러분 임직식을 하게 됩니다. 임직식. 옷을 입혀주고요, 기름을 부어주고요, 안수기도 하고 드디어 제사장 일을 시키는 거예요. 마치 목사 안수식하고 비슷합니다. 제가 목사 안수식을 서울에 있는 한 교회에서 받았는데 저렇게 하더라고요. 옷을 입혀주고 머리에 목사님들이 와서 손을 대고 기도해주고 이제부터 이 사람은 하나님의 종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이렇게 선포해주면서 저를 목사로 위임해주더라고요. 제사장 위임도 똑같습니다. 근데 뭘 갖고 와야 되느냐? 2가지를 갖고 오래. 하나는 어린 수소. 하나. 한번 따라해볼까요? 수소 하나. 소 한 마리 갖고 오라는 거예요. 2번째는요. 수양 2를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제사장인데 수소나 수양이 없잖아요.
저거 시골 가서 농장가 사올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저 말은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제사장으로 사명을 감당하려면 수소 하나와 수양 둘을 가져와야 되는데 수소와 수양 둘이 뭐냐? 수소 하나라는 말은 하나됨의 열매를 맺으라는 뜻입니다. 수소 하나. 파르 에하드. 하나는 말은 에하드라는 말이에요. 제가 자주 에하드라는 말 썼죠. 하나 되는 것만이 열매다 이 말이에요. 저걸 풀면 하나 되기 위해 사는 것이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다 이거예요. 수소 하나를 가져오라 이 말.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 하나 되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느냐 이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하나됨을 위해 살면 그 사람은 수소 하나를 드리는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 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여러분 가정에서 부부가 자식이 부모가 하나 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솔직히 말하면 정말 저는 어렵더라고요. 아내랑 하나 되는 것도 어렵고 부모와 자식이 하나 되는 것도 어렵고 우리 형제끼리도 하나 되는 게 참 어렵더라고요. 왜 어려운지 아십니까? 아직도 내 마음속에 등불이 밝혀지지 않는다. 아직도 성품이 그 본성이 바뀌지 않는 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수소 하나를 가져오라는 거예요. 하나됨을 위해서 네가 살아야 된다. 그것이 바로 제사장의 일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 되기 위해서 살아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2장 4절에서 한 몸 되는 것이 바로 수소 하나다 이렇게 해석을 해줘요. 우리 로마서 12장 4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몇 개의 몸이 되라고요? 한 몸. 저거를 에하드라고 하는 거예요. 에하드. 수소 하나. 파르 에하드. 파르는 말은 수소라는 말이고요. 에하드라는 말은 하나라는 말.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하나 되기 위해서 사는 것이 제사장이다 이겁니다. 지금 한국이, 지금 세계가, 지금 가정이, 국가가 계속 문제가 되는 게 하나 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 되기까지 주님은 우리를 제사장으로 훈련시키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직분자들이 하나 되는 겁니다. 특별히 잘하고 못하고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람 따라 다 다르잖아요. 누구는 피아노를 잘 치는 사람이 있고 누구는 청소를 잘하는 사람이 있고 누구는 기도를 잘하는 사람이 있고 다 다른 거예요. 그거를 하나로 만든다는 게 그게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도 부한 자도 배운 자도 못 배운 자도 남자도 여자도 어린이도 아이도 청년도 전부 하나 될 수 있다면 그걸 하나님은 제사장의 직분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제사장의 직분을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 되어가는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좀 손해본다면 조금 내가 나를 낮출 수 있다면 내가 좀 참을 수 있다면 그 사람은 누구다? 누구다?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뭘 가져오라고 그랬죠? 수양 둘. 수양 둘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수양 둘이라는 말. 이 둘이라는 말은 변화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소 하나와 하나됨을 위해서 수양 둘 변화되어 갔다면 그 사람은 제사장 직분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품이 바뀌라는 거예요. 무엇이 바뀌더라고요? 성품이 바뀌더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리스의 신화에 보면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한 집 주인의 아들이 굉장히 잘생겨서 그 집주인의 아들과 사는 고양이가 집주인 아들과 살고 싶어서 제우스 신에게 가서 이렇게 기도했대요. 제우스 신, 나를 사람으로 예쁜 여자로 신부로 좀 바꿔주십시오. 왜 그러느냐? 우리 집 주인의 아들이 너무 잘생겨서 주인과 아들과 살고 싶습니다. 그래? 알았다. 사람으로 예쁜 여자로. 우리 소빈이처럼 우리 환희처럼 예쁜 여자로. 우리미처럼 우리미 삐질라도 예쁜 여자로 만들어줬다는. 그러니까 신부가 좋아가지고 집에 와서 그 신랑 앞에서 나랑 결혼하자. 그 신랑도 너무 예쁜 신부가 오니까 좋아가지고 결혼해버렸어요. 첫날 신혼여행 갔습니다. 그 호텔에 들어가서 첫날 밤 같이 하루를 보내야 되는데 이 신부가 원래 뭐예요? 고양이잖아. 화장실을 딱 열었더니 쥐 한 마리가 쏙 도망가요. 이 신부가 갑자기 쥐를 잡더니 그걸 한 입에 탁 물고 우걱우걱 씹어 먹는 거예요.
신랑이 보더니 놀래가지고 미쳐가지고 호텔 밖을 나가 떠나버린 겁니다. 제우스 신에 갔어요. 제우스 신이요, 나를 다시 고향으로 바꿔주십시오. 왜? 저는 사람이 되어보니까 본성이 안 바뀌어서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본성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외모가 이쁘고 아무리 공부를 잘하고 아무리 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본성이 안 바뀌면 어느 순간에 자기도 모르게 본성대로 합니다. 그 혈기를, 그 분노를, 그거를 터뜨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 맞닥뜨리면 본성을 발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우리가 자꾸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밝혀야 되느냐? 우리 안에 고양이 같은, 우리 안에 돼지 같은, 죄송합니다, 표현하는 것뿐이에요. 그냥 그런 동물의 본성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화나고 분노하고 어떻게 하면 에이 싹 다 바꿔버려, 에이 모르겠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바꿔가는 게 그게 바로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분노대로, 감정대로 제발 좀 그 과거의 어떤 그 못 버리는 습관, 그것 때문에 상처 주고 아픔 주고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자꾸 마음이 훈련받아야 돼요.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서 순수한 기름, 말씀과 성령을 계속 내 안에 비추면 내 안에서 빛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야, 저 사람은 빛이 난다, 저 사람은 삶이 바뀌어서 뭔가 다르다. 예수님이 증거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러한 사람을 만나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29장 42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너희가 베드로 여호와 해왕문에서 너희를 번제하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아멘. 번제는 뭐죠? 짐승을 태워드리는 거예요. 우리 안에 짐승, 고양이 같은, 돼지 같은, 개와 같은 그런 모든 짐승의 본성들을 다 어떻게 하라? 태워라는 거예요. 없애라. 그러면 내가 거기서 만나주겠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너무 귀하지 않습니까? 왜 토라의 말씀을, 하나님의 구약의 말씀을 왜 자꾸 들어야 되느냐? 우리의 성품을 바꿔주는 거겠지. 우리가 세상을 바꾸기를 원하고 사회가 바뀌어지길 원하고 사람들이 좀 바뀌어지길 원하는데 정작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바꾸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네가 바뀌어야 사람이 바뀌는 거야. 아까 세계지도 그림을 사람의 얼굴을 보고 마친 그 어린아이 생각나시죠? 결국 사람의 성품이 바뀌어야 세상이 바뀌는 거지. 고향의 성품을 가지고 아무리 아름다운 신부가 돼도 본성은 그대로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을 늘 짐승과 같은 내 안의 욕망과 이기심과 자기사랑과 시기심을 태우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쓰시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의 등불을 날마다 밝히셔서 제사장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결단해 봅시다. 주님, 내 안에 아직도 짐승과 같은, 때로는 고양이처럼, 때로는 강아지처럼, 때로는 돼지가